네, 오늘은 2023년 29일 창조절 9째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함께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증언 제목은 평화 공존의 가능성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본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서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언의 말씀은 평화 공존의 가능성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이 롯과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돌이 신세였다라는 것이 일단 나옵니다. 부자를 이루었지만 이들은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을 하게 되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한 강가에 물을 먹어야 하는데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라이벌이라고 하죠. 이제 다툼을 피해서 서로 갈라지자. 서로 각자의 경계를 짓고 갈라지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서로 합의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먼저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살림을 차리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성서 말씀을 보면서 요즘 최근에 많은 전 인류의 관심사인 이스라엘의 이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에 대한 점령 또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화력 이런 것들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문제 해결은 오늘 성서 말씀에 나온 것이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나눠서 사는 거죠. 저는 이 국가를 서로 다른 국가를 만들어서 공존하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독점하려고 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거나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생긴 문제인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이 최초에 이렇게 뭐 또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따질 때는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와 같은 방식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독점해서도 안 되고요. 의회가 독점해서도 안 되고요. 사법부가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와 의회, 사법, 3권 분립을 해놓고 분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약점들을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 하나의 어떤 가치 체계로서 독점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민주적인 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과 검찰의 권한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권한도 실질적으로 강화해주는 지방자치 분권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다 하고 자기 혼자 다 해 처먹으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커지면 악이 된다. 저는 그것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죠. 혼자 다 해버리려고 한다고. 혼자 독점하게 되면 그게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본질 또한 독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사제가 독점하는 것, 성서 해석의 독점권, 사죄하는 것의 독점을 그걸 타파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으로, 이런 것들이 독점되어 있는 것들을 나누고 분권화해서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가지도록, 성서는 몇 사람이 독점해서 갖고 있고 그것을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전 종교개혁이 나왔다.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나 민주주의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할 수 있어야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하고요. 독점하고 독점에 대해서 또 반대로 또 내가 독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서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처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은 부자를 큰 부를 이뤘다고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떠돌이였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조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처지, 첫 마음, 본 마음, 그것으로 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된 날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겪고 그때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그 충격을 받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지만 벌써 많이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분들과 그분들의 마음에 그 유가족이죠.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고통의 현실, 그 연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잊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강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식적인 그것을 의식하고 계속 그거를 되뇌이는, 추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일주기 이태원점에서 일주기를 맞으면서 깊은 애도와 또 다짐에 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놀라움과 그 안타까움과 그 분노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카카오톡방에 영상 올렸는데 함께 보고 오늘 5시에 있는 추모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쟁과 갈등과 분열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존하는 것이죠. 두 국가, 두 체제 괜찮습니다. 공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존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정치적 현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그 갈등과 또 이스라엘의 그 문제 또 종교개혁의 문제를 함께 다뤄봤고요. 그리고 초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는 얼마나 여기는 떠돌이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처음 그 어떤 어렵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희망을 받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